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좀 뚱추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친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신앙을 예, 자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20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 이미 만 18년째입니다. 지난 18년간 우리는 한 번도 지금과 같이 주중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배 장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좀 작은 것 외에 방도 여럿 있고 우리가 모이기에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지난 3주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너무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한어부에 있는 어떤 자매는 꽃다발까지 사서 왔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 장소에서 집회 허가가 나기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취정부하고 그리고 지혜도 파이소서 여러 곳에서 지금 같이 우리 예배 장소를 검사하러 옵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속히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비싸게 주고 집을 빌렸는데 여기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예배당 이런 것들은 좋은 교회의 필수 요건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도와 찬양을 잘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과 그리고 구하고 권하노니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우리는 언제 너희에게 나한테 정말 내가 구하고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언제 이런 말을 하지요? 상대방이 우리 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끝으로라는 말과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다시 말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지요. 이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이미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한 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3절부터 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곧 음란을 버리고. 3절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한다는 말은 거룩한
거룩하고 존귀한 행동과 몸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예, 그러면 4절과 5절은 대조가 되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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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욕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그리고 존귀한 몸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6절요. 구체적으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예, 세욕을 따라서 유부녀를 유혹을 해서 유혹을 해서 형제에게 상처 주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창기들이 종교적 예식의 일환으로 몸을 팔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과거의 엄란한 삶을 금방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엄란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결합은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결합은 엄란입니다. 따라서 엄란을 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몸과 행동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유부녀를 유혹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예,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 우리가 만약 음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음행을 행할 때, 음란을 행할 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남편이 음란을 행하면 부인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예, 이렇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또 성령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슬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세 가지 이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정결은 거룩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인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서 거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음란과 각종 부도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함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9절과 10절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 형제들에게도 힘써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 힘써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이에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했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는 삶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유창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들 앞에서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것은 바리새적인 신앙이지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연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힘써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힘써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적지 않게 돕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각종 곡식과 과일들로 강단을 예쁘게 꾸밉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적이 없어요. 대신 매년 감사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헌금의 근 2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산동 해양교회를 도울 때, 그리고 부모를 잃은 종근이와 종민이를 도울 때 정말로 성도들이 힘써서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돕는 거 쉽지 않지요. 하지만 헌금으로 돕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돕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돕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위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을 베풀 것을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좀 조용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 조용하라. 그리고 자기 일을 하되 너희 손으로 친히 일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되 너희 손으로 친히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믿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신앙에만 얽매였습니다. 얽매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열광하지 말고 좀 조용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친히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핍함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노동 능력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동 능력이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한 힘써서 자기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거룩과 사랑이야말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힘써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지요. 거룩을 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엄난을 행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아주 엄중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음란을 강구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야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 이야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한 후에 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주자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먼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임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막 안에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음란을 저지르고 죄악을 행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장차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결단케 해요.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음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엄난하고 더러운 죄에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성령을 버리는 것이라고 8절은 경고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감동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 거룩을 버리고 음란과 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 성령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예,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끼게 해요. 또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에 사랑의 열매가 더욱 많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많아져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정욕과 살의 사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의 열매를 우리 성품 가운데 더욱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거룩한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